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보호하심,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5편입니다. 이 시는 소주제에 따라서 총 5개의 연, 그러니까 5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는 기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1절에서 시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시인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깃인데요. 이 단어는 웅얼거림, 신음 또는 사색이나 묵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의 두 번째 요구는요, 자기의 웅얼거림과 신음, 그것을 헤아려 달라는, 또는 자기의 사색과 묵상을 헤아려 달라는 그런 간청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기도 제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리된 상태에서만 나아갑니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 하나님께 무엇이라 아뢰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입술을 열려고 하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그저 신음하며 웅얼거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죠. 시인은 말로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은 그런 웅얼거림과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미처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주님 앞에 생각하고 결단했던 것들, 그런 묵상까지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절 말씀을 보면서 시편 19편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아멘.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왕이라 인정함으로써 왕의 당연한 의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인생은요, 왕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늘 인정함으로써 그 은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른 아침만큼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 또 없죠. 졸음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전화, 문자, 카톡 오지 않아서 흐름이 끊기지 않는 시간대니까요. 그리고 막상 한날의 괴로움과 분주함이 닥쳐오면 그 속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애초에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침 기도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양질의 시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거두어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이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도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의역되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도 제목을 질서 있게 잘 정돈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서 마땅히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하고요, 또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별로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경우를 저도 종종 봤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간절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어떻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연, 악인들은 하나님 목전에 설 수 없음입니다. 4절부터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구절들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폭력으로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면서 속이는 자, 이런 악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3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었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시인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람이고 이 악인들은 감히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그룹을 나누어서 서로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대조는 시의 뒷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말하면서
시인은 분명히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자기가 이런 악한 삶을 살고 있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잘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에 앞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하죠. 네,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성도라면 끊임없이 발을 씻는 회개, 살아가면서 짓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없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한없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뉘우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년입니다. 3년. 예배의 소망인데요. 7절과 8절은 예배하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인의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사연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거부.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사연에서 시인은 원수들이 어떤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묘사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이 심히 악하고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입이 얼마나 사악한지 죽어서 매장당할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는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온갖 욕설과 비하하는 말로 인격을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고, 또는 6절과 연관지어서 온갖 거짓말과 속이는 말로 사기쳐서 약자들의 고혈을 빠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체에 구더기가 들끓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악인들은 도덕적으로 악취가 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칭찬과 아첨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헌신, 장점 또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격려함으로써 그 사람을 성숙하게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아첨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도 그냥 잘한다, 잘한다 거짓말하면서 그를 넘어지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우에는 감언이설을 해서 의도적으로 망하는 길로 유도함으로써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인의 원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정죄의 방식인데 그들의 꾀에 그들 자신이 빠지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스스로를 올가매어 자업자득, 자승자박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성경을 훑어보아도 우리는 악인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잠시 승리하고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자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인은 주님께 반역하는 이 악인들을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 오연입니다. 보호를 구하는 기도.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11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2연과 4연에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악인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이제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의인들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시인과 같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사람들이고요. 7절에 나오듯이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인들의 특징은 11, 12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런 의인들의 특징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 주의 보호, 복과 은혜입니다. 특히 12절에 나오는 방패, 이 방패는요, 군인의 상체만 가릴 정도의 작은 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가릴 정도로 큰 방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여호와께서 의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온 몸과 온 삶을 호위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의인들로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즐거움, 보호,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시편 5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다루지 않고 넘어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다시피 이 시에서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이죠. 그러면 이 시의 시인은 이 악인 그룹과 자신이 포함된 이 의인 그룹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구제불능에다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니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의로운 의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7절에서 시인은 주의 집에 들어갈 때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헤세드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고 고백하고 있죠.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합니다마는 특별히 이 단어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런 사랑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언약에 기초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 불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의 그룹이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헤세드 덕분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지는 8절에서 의인들이 언제 망하나 지켜보는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 안에서 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의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움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좀 더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아멘. 보시다시피 시편 5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구절들이 보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죠. 하지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며 혀로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 독사의 독을 품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썩은내 나는 죄 생산 공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코 부인할 수 없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실화고요.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사람으로서 참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중학생 때 하루는 모든 학생들에게 성격 검사를 받게 하더라고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도덕성 항목에서 상위 2%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등을 할 정도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만큼 깨끗한 사람은 드물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죠. 사람들 사이의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속이 얼마나 골마서 썩어 있는지, 사악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내 안에 가득 채웠는지 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의인인 줄 알았지만 의인이 아니라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나니 변명할 말도 없고 도저히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이미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러분은 과연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쫓아내소서.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다 고백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복된 인생들입니다. 내가 참 허물이 많아서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합당한
그런 반역자였구나 깨닫고 인정하신 분들이야말로 은혜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그룹과 의인들의 그룹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허물의 많고 적음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으냐 적으냐 따질 문제라기보다는 모두에게 허물이 풍성한 것입니다. 악인들과 의인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다시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의인들은요, 오직 주님의 풍성한 헤세드, 그 언약에 기반한 영원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예배한다는 점이 악인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으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를 멀리하며 오직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한다는 점이 악인들과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악인이야.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 그냥 내 맘대로 죄 짓다가 망할 때 되면 망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악한 범죄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쫓겨날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은 그것을 충분히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말씀을 드립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7절에 풍성한 그리고 10절에 많은 이 두 단어는 사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온 인류는 풍성한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의 의, 나의 깨끗함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헤세드를 힘입어 예배하며 의인들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